중세에 작가가 누구인지 모르는 어부의 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유시화 작가님이 엮은 시집에 나오는 그런 시인데 읽어드리면, 하나님, 저로 하여금 죽는 날까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날이 찾아와 당신이 던진 그물에 내가 걸렸을 때 바라옵건대 쓸모없는 물고기라 여겨 내 던짐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짧은 그런 시입니다. 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매일 물가로 나가서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자 그물을 던지는 모습이 굉장히 숭고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달려온 그의 삶의 걸음들이 느껴집니다. 또 죽는 날까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예요. 그리고 어부라고 하는 이 업을 죽는 날까지 감당해야 될 소명으로 이 어부는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권자 앞에 그래도 아직은 그물을 던질 수 있음이 감사하고, 그리고 내 손과 내 발을 움직이고 내 몸을 움직여서 누군가를 건사할 수 있음이 축복임을 아는 이 어부야말로 하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지혜롭죠. 이 어부가 지혜롭습니다. 지혜롭다고 할 때 그 지혜로움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이 어부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 날 쓸모없는 물고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누미노제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누미노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두렵고 떨리는 신성한 감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이 어부는 날마다 물가로 나가서 그물을 던진 겁니다. 자기 인생의 끝날에야 비로소 알게 될 하나님의 평가에서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쓸모없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는 그런 종말론적인 염원을 갖고 살아가는 이 지혜로운 어부의 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그물과 물고기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이 어부가 이 말씀을 알고 있었구나, 이 성경대로 시를 읊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부의 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모티브가 됩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그룹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셨던 말씀을 그룹으로 묶어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가르치신 그런 부분들을 묶어놨고,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들을 따로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놨는데,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비유를 묶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비유가 8개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살펴보았고,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 13장에 남은 비유가 바로 오늘 이 물고기와 그물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그물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 안에는 각종 물고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시대에 무슨 큰 그물 같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도 저인망 그물이 있었습니다. 수십 미터가 되는 저인망 그물이 있었고, 이 저인망이 뭡니까? 이 그물 아래에 무거운 거를 달아서 이 그물이 바닥까지 내려가서 바닥을 쓸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은 다 그물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수십 미터에 달하고 높이가 한 2, 3미터에 달하는 그물들이 있었고, 그물 아래 납을 달았습니다. 납을 달아서 이것이 바닥을 쓸고 지나가면서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각종 고기를 잡은 그물은 워낙 무겁기 때문에 힘겹게 물가로 끌고 나오죠. 그리고 물가에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48절 말씀입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갈릴리 호수는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생긴, 그리고 이 폭이 11km나 되는 굉장히 큰 그런 호수입니다. 남쪽은 사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헤르몬산, 그 갈릴리 북쪽의 헤르몬산이라고 3,000m가 넘는 그런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눈 녹은 물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물이 흘러내리면서 영양소를 갖고 이 갈릴리 호수로 흘러들게 됩니다. 산소도 풍부하고 영양분이 풍부하죠. 그래서 갈릴리 북부는 어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그런 곳에 많이 모이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위시한 어부 제자들은 다 북부, 갈릴리 북부 출신입니다. 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갈릴리 호수 북부에 이 베드로의 집이 있는데 거기도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잡은 물고기는 물가로 끌고 나온 다음에 그물에 다 끌고 와서 물가로 나와서 좋은 물고기와 쓸모없는 물고기를 담고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어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물은 믿음의 공동체예요. 우리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큰 하나님의 그물에 담겨져 있는 물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그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당연히 누구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던진 그물에 지금 담겨 있는 물고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놀란다고 하죠.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어? 이러면서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어요. 교회는요 갓난아기부터 또 어린아이, 또 청년, 청장년, 어른에 이르도록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초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양한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이 공동체의 근간이 되죠. 다양성이 힘이 됩니다. 다양성이 있어야 강해지고 위기도 넘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렇게 아주 엄격한 군율이 있고 규율이 있고 그리고 군사력을 갖춘 나라가 일본이었죠. 그런데 이 일본이 패망하지 않습니까? 패망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뭐냐면 다양성의 부재예요. 다양성의 부재. 지휘관이 명령만 하면 그 명령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목숨 바쳐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지휘관이 만약 어리석은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휘관의 어리석은 명령에도 충성을 다했고 그 결과 이 전장이라고 하는 환경은 얼마나 다양한 변수들이 많습니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변화와 변수에 대처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일본군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후퇴할 상황이에요. 탄약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다 안전하게 후퇴시키고 빨리 후퇴시켜서 생명을 지키고 병사들을 지키고 그리고 재충전해서 보급을 받고 재충전해서 다시 힘을 내서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일본군 지휘관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탄약이 떨어지거나 후퇴할 상황이라면 칼을 뽑아들고 돌격 앞으로를 외쳤다는 거예요. 모두 다 착검을 시키고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 가운데 칼을 뽑아들고 돌격 앞으로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추풍 낙엽처럼 다 아까운 생명들이 죽어간 것입니다. 반면에 이 군기가 전혀 잡혀 있지 않다고 같은 연합군끼리도 손가락질을 받았던 군대가 미군 군대라고 합니다. 전혀 오합지졸처럼 보였던 군대인데 그런데 이런 미군이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 덕분이었다고 하죠. 여러분, 똑같은 인간들만 모여 있으면 바보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업도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조금 어려워도 그래도 수평적인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기업들의 환경이 아주 이상적인 환경이라고 할 만큼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을 볼 때도 저희도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이 쉽지 않은데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 다양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이 다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같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격도 다 달라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보면 성격도 다 다르고 그리고 예스맨 같지도 않아요. 저는 예스맨을 원하지 않는 게 제가 결정을 내릴 때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물어보면 이렇게 되게 주눅이 들고 있거나 아니면은 되게 별 어떤 생각들이 없으면 얘기들을 못 하는데 그럼 나중에 보면 다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또 이 얘기들을 종합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 결정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결정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달란트들이 다 달라요. 제게 없는 그런 달란트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자, 그런데 다양한 건 좋은데 그 다양성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다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볼견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앞에 뭐가 어떤 대상이 나타난 겁니다. 여기는 어떤 의지와 욕망이 개입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의도가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보는 거. 이게 볼견이라고 한다면, 볼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거는 욕망이 개입되어 있어요. 의도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봐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판단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볼관이라고 하는 한자어도 있죠. 이거는 욕망과 또 의지가 다 개입되어 있는데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서 깊이 있게 통찰하면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개 어떻게 바라봅니까? 어떤 상황이나 사람 바라볼 때 어떤 의지가 개입되어 있죠. 욕망이 개입되어 있죠. 생각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거울로 삼고 또 말씀을 창문으로 삼아서 나 자신도 잘 보고 다른 사람들도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항상 내가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너무 확신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교육자 회의, 관악지방 교육자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했는데, 후배 목사님이 이제 오래간만에 봤으니까 커피 한 잔 좀 하자고 해서 이렇게 3명이서 커피를 마셨는데, 제가 이제 저는 성격이 급하니까 그런 데 가면 제가 또 주문을 받아요. 후배들이라 가만히 무게 잡고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하여튼 성격이 급해서 제가 주문 받고 또 제가 또 결제하고, 또 날라다 주는 사람도 누구예요? 예. 저는 그렇게 하라면 저는 안 돼요. 안절부절 못해갖고 안 돼요. 막 그래서 제가 하여튼 주문도 받고 커피도 다 날라다 주고 다 이렇게 했는데, 한 친구가 자기는 라떼를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제 기억에는요, 제가 카운터 앞에서 그 친구한테 2번 물어봤어요. 너가 아니, 우리끼리는 이제 뭐 형 동생 하니까 목사님은 뭘 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분명히 라떼라고 했어요.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래서 라떼 맞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라떼 맞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제 기억 속에 있었는데, 갖다 주니까 하는 소리가 자기는 아메리카노밖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라떼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황당한 거예요. 둘 다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하고, 저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2번이나 들었고, 그래서 둘 다 이 해프닝처럼 웃긴 거예요. 이런 상황이 웃기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라떼라고 들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라떼를 안 마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라떼라고 얘기했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후배하고 싸워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메리카노 한 잔 더 먹어라.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일어나서 제가 빼다가 한 잔을 더 갖다 줬죠. 저는 커피까지 사주고 날라다 주고, 그리고 주문 잘못했다라고 하는, 귀가 먹었다라고 하는 오명까지 들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옳은 거예요.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분명히 라떼로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교회 일도 이래요. 당황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고, 아마 여러분들도 서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다들 오래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당황스럽고 또 황당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너무 교회에서는 너무 마음에 깊이 두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들리는 것에 속을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 친구가 라떼라고 말한 입 모양, 상황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함들을 갖고 살아가죠. 그죠? 저희 부부는 차를 타고 가면, 저는 지금 음악을 잘 안 틀어요. 운전에만 주로 집중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남 신경 안 하고 앉는 순간 음악을 틉니다. 앉는 순간 음악을 틀고 돌아올 때까지, 제 귀에서 막 피가 철철철 막 흐르는데도, 고속도로 뭐 장거리 갔다 올 때도
뭐 3시간이면 3시간, 4시간이면 4시간 아랑곳하지 않아요. 제가 정말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때서야 음악을 조금 소리를 낮출까? 끄는 법은 없어요. 그 정도인데 어디를 갔다 오다가 어떤 목사님의 찬양에 꽂힌 거예요. 모르는 목사님의 찬양에. 근데 보니까 찬양을 참 잘해요. 여기 청운교회라고 또 보니까 교회도 커요. 교회도 크고 목사님이 찬양도 잘하고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은 칭찬을 이 목사님 너무 좋다 그러면서 막 그거를 듣기 시작하는데 집에 와서도 그거를 듣고 몇 날 며칠을 그 찬양을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명성교회 김사모 목사님 사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볼 곳도 없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 볼 곳도 없다. 저는 뭐 이렇게 목사 아들도 아니고 그렇게 평범한 집안에서 이렇게 목회자가 됐는데 그분은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거예요? 시작부터가 다른, 그분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또 장인어른도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이시고 그분 볼 곳도 없다. 큰 교회 다님에도 볼 곳도 없다. 제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질투하고 있는 거죠. 예, 시기하고 있는 거죠. 왜 볼 게 없겠습니까? 저보다 훨씬 훌륭해요. 공부도 많이 하셨고 찬양도 성악을 배우신 게 아니고 그냥 복음성가 가수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예배 순서를 들어가 보니까 너무 은혜롭게 찬양 예배를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고 설교하시는데도 보니까 뭐 텐션도 좋고 아주 뭐 내용도 좋고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런 데서 우리가 질투를 느낄 때도 있고 시기를 느낄 때도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서로 거리를 두면서 미워할 때도 있고 소원할 때도 있고 우리가 다 그렇게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찬양 듣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끄럽다고. 이제 그만 들으라고. 저는 찬양 잘 못하잖아요. 그죠? 찬양 잘 못하는데 일부러 저 들으라고 계속 그 찬양 틀어놓는 것 같아갖고 제가 싫어갖고 듣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이런 부족함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도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도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그래서 내 삶의 주인도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49절과 50절 말씀이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물 속에 좋은 고기가 있고 쓸모없는 고기가 같이 들어있었어요. 지금 여기에도 사람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저도 판단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물고기와 그리고 쓸모없는 물고기를 구분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골라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교회가 우리가 지금 그물 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요, 우리 교회, 지금의 교회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분류될지 우리는 몰라요. 내 스스로 확신하는 바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되고 믿음을 잘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물고기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쁜 물고기는요, 복음에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몇 년 했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을 만큼 옛사람의 모습에서 변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잘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부가 그물에 고기를 가득 채워서 어디론가 끌고 가죠. 그 끌고 가는 장소가 물가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장소로 끌고 가듯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교회는 영적인 실제이죠.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요, 사실
여러분, 이 사회 조직과 교회 조직을 비교했을 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여기는 기준도 없어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이 자리입니다. 무질서해 보이기도 해요. 누가 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기서 터줏대감 노릇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인지 이것도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허점투성이처럼 보여요. 사회조직과 비교하면 이거는 비교 불가할 정도로 그런 허술한 조직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있어도 깊이 들여다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부분을 반드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 자체보다 기독교 공동체의 이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공동체의 파괴자가 된다.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대신에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또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상만 가진 사람은 그 공동체의 위험한 존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상적인 교회 찾지 마시고요, 너무 이상적인 목회자 이야기하지 마시고, 또 이상적인 교인들 여러분 말하지 마시고, 왜 그런 교회가 없는가, 왜 그런 목회자가 없냐, 왜 그런 성도가 없냐 하지 마시고요, 그냥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자신이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이상 때문에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버려요. 다른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둡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상이 오염되면 우상이 되죠.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 이 생각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에 힘쓰고 있는가,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이면은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집안일도 허드렛 일이 아니라 신성한 일이 돼요. 저도 요즘에 집안일 얼마나 열심히 쓸고 닦고 쪼이고 하는지 모릅니다. 집사람이 일을 하면서 아예 저한테 명령을 했어요. 이제 청소기 돌리고 빨래 개고 그리고 설거지 해놓고 나가세요, 이렇게 저한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신성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누가 집안일을 허드렛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남성교회 분들 계십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신성한 일이에요. 아이를 키우고 거기에서 합력을 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일들이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이야 더 이야기할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영국에서 가장 많이 인쇄된 책이 있는데 의외의 책입니다. 의외의 책이에요. 우리가 영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한다면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아닐까, 아니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두 다 아닙니다. 성경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인쇄되고 많이 읽고 팔린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예상을 뛰어넘는 제목을 갖고 있는 책이에요. 1653년 출간된 아이작 월튼의 온전한 낚시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이 됐는데 절판됐어요. 이제 오래전에 번역이 됐고, 이 책은 영국에서 300년 동안 무려 300개가 넘는 판본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영미 문학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책 내용은 두 사람이 낚시 여행을 떠나요. 우리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로망이 뭡니까? 여름에 가족들 다 떼어놓고 혼자서 낚시 여행 가는 게 로망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이혼당할 뻔했어요. 이 피스카토르라고 하는 사람과 이 사람이 이제 낚시꾼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책의 낚시꾼으로 나오고, 그리고 낚시를 배우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비아토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의 대화예요. 그래서 낚시의 유익함은 무엇인지, 그리고 물고기의 종류와 특성은 무엇인지, 또 미끼를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거를 5일간 서로 함께 지내고 먹고 자고 낚시하면서 이 낚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의 주된 독자가 누구인가 하면 낚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책의 주된 독자는 가장 많이 이 책을 읽은 사람은 영국 국교회의 성직자들입니다. 그리고 영국 국교회 성도들이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 책이 불티나게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팔려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영국에는 국교도가 있었어요. 왕을 중심으로 국교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순수한 신앙을 부르짖으면서 또 생겨난 일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청교도입니다. 그래서 국교도가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청교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어서 신앙의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인 플라워홀을 타고 미국 대륙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시기에 청교도들입니다. 일부는 그렇게 아메리카 대륙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끝까지 남아서 국교회에 대항을 합니다.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자, 순수한 믿음을 갖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청교도들이 혁명을 일으키는데 이 혁명이 성공을 해요. 그래서 왕을 잡아다가 참수시켜 버립니다. 국교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국교도의 모든 성직자들은 재산과 지위를 다 박탈해버려요. 다 내쫓아 버립니다. 교회에서 다 내쫓아 버리고 국교도들도 성도들도 다 내쫓아 버리죠. 그러니까 청교도, 퓨리탄,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자. 참 좋은 말이죠. 참된 신앙을 갖자. 의미 있는 그런 운동인데 여러분, 이런 근본주의적인 생각,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되면요 굉장히 무자비하게 돼요. 굉장히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영국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교회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버려요. 부활절 행사, 성탄절 행사 이런 게 성경에 없다는 이유로 다 폐지해버립니다. 다 폐지를 해버리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중세 역사에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칼빈 같은 사람은, 장로교의 효시가 되는 칼빈 같은 사람은 거룩한 안식일 날 웃으면 안 된다. 거룩한 날 웃는 사람은 체포된다. 그래서 종교국을 만들어서 웃는 사람을 체포해 갔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칼빈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세운 사람이라고 여겨지는데 또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급기야는 왕은 참수를 당하고 국왕과 국교회를 지지하던 모든 사람들은 쫓겨나게 되고 하루아침에 중재인이 되는 그런 재앙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온전한 낚시꾼의 저자 아이작 월튼도 국교도였는데 런던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모든 거를 다 접고 시골로 들어가서 치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쓴 책이 온전한 낚시꾼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썼을 무렵에 그의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그리고 무력과 폭력으로 극단의 조치들이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경 아래에서 이 온전한 낚시꾼이라고 하는 책은 은근히 청교도의 과도한 엄숙주의, 금욕주의를 경계하면서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믿는 사람의 마음은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새로운 믿음의 모습을 온전한 낚시꾼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낚시하는 사람의 마음과 심리를 통해서 이것을 전했던 거예요. 여기에서는 낚시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내게 닥친 시련의 의미를 낚시를 통해서 깨닫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바라보는 능력을 이 낚시를 통해서 얻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낚시꾼에는 냉소 같은 게 나오지 않아요. 이 낚시라고 하는 목가적인 비유를 통해서 목회적이고 신앙적인 가치를 재정의했던 겁니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아요.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낚시꾼이 된다는 건 온전한 성도가 된다는 것과 결이 다르지 않게 이 책에서는 읽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희한한 것은 저는 이 책을 읽지는 않았어요. 우연히 낚시방송을 보다가 이 책이 소개되는 것을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온유하다라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 온유한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책에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이 책의 부제는 뭐냐면 묵상하는, 관조하는 사람들의 레크리에이션, 그러니까 묵상하는 사람들의 활동, 이게 이 책의 부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함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을 우리 믿는 자들이 회복해야 될 신앙 덕목으로 본 거예요. 거칠지 않는 겁니다. 거칠지 않고, 거칠지 않으면서 인내하는 온유한 믿음,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 이것이 결국 우리 모두를 회복하게 하고 우리 모두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이작 월트는 그 책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낚시를 매개로 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후배들이 저를 참 잘 따랐어요. 잘 따랐고, 그래서 거기 있는 친구들은 뭐 안 되고 나온 친구들은 저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만나고, 우리 목회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이제 뜻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만나는데, 이제 만나면서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모임 이름이 사람오브예요. 사람오브. 그리고 이제 회비를 좀 내자. 제가 제안한 것도 아닌데 회비를 좀 내자, 이렇게 해서 뭘 했냐면, 우리 1년에 한두 번 낚시하자. 낚시를 알아야 목회를 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가르쳤죠. 낚시를 모르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낚시하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올해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그 모임을 재작년에 만들었는데 작년에는 한 2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낚시 하시는 분, 민물 낚시 하시는 분 알겠지만, 낮에 막 이렇게 하다가 저녁 어스름 이렇게 내릴 때 되면, 어둠이 내릴 때 찌부를 탁 밝혀요. 그러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요. 그러면서 새 소리가 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이 물결의 잔잔함과 고요함이 느껴지면서, 이게 얼마나 정말 주님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것, 황홀함을 느끼죠. 마치 하나님의 옆에 계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온전한 낚시꾼의 마지막 문장은 어떻게 끝나냐면, 덕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신뢰하고 침묵하고 낚시를 해라. 그렇게 끝납니다. 이 낚시가 이 책에서는 단순한 취미생활 여가 활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300년 동안 국교회 성직자들의 필독서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셨지만 교회로 부르셨고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섬김과 나눔은 성도와 공동체와 교회를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4년을 지나고 5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달아보셨다. 저는 저대로 달아보셨고, 여러분은 여러분들대로 하나님께서 달아보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우리 믿음의 수준을 다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달아보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다른 이상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남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재무부장님께서 오셔서 이제 예산에 이렇게 대해서 예산 편성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아까 중고등부 학생 한 명 나왔지만 그 학생도 여러 명, 4-5명을 전도했다고 했죠. 올해 중고등부가 18명이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2명이 오고 중고등부가 10명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배가 부흥 이상이 된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저녁에 이렇게 교회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고등학생, 남학생 한 4-5명하고 우리 선생님 한 분하고 여학생들하고 찬양 연습을 하러 왔더라고요. 그 시간에. 요즘 그거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렇게 그 시간에 이렇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건 여러분 기적과 같은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사실 기도 많이 해요. 이렇게 수능일을 앞두고 따로 모여서 따로 기도회를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가. 중고등부 선생님들을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오직 아이들 바라보고, 그리고 다 바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 내서 뭔가 하실 만한 그런 게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애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픽업을 하고, 그리고 애들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오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겨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아동부 이야기 들어보니까 연합예배 드릴 때 지난번에도 보니까 여기에 아이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 좀 다른 데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층에, 여기 사격장 2층에 책상 하나 놓고 책상 있는 거기 앉아 있는데 거기도 다 사용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비켜드리죠. 저는 뭐 제자리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뭐 이미 설교는 다 준비해갖고 오기 때문에 상관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어디 있든지 신경 쓰지도 말고 거기 다 써라. 그리고 2층에 잠옷실도 잘 꾸며라. 잘 꾸며서 우리 이제 출산을 앞둔 우리 가족들도 계시고 또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성탄절부터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그렇게 꾸며라 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찬양단 쓸 때 어떤 분 웬 청년이 모르는 청년이 이렇게 한 분 더 섰다고 이야기하는데 청년 아니고 사모님이십니다. 우리 장관식 목사님 사모님이 찬양을 좋아하셔. 제가 뭐 억지로 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막 강제적으로 하라고 한 거 아니고 이렇게 또 찬양을 하셔서 저희 집사람한테는 이제 그 다음 순번 혹시나 또 다른 분들이 안 나오시면 저희 집사람 쓰는 걸로 하고 우리 사모님 찬양단 할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묵묵히 헌신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일일이 다 언급하지 않아도 이 교회는요 정말 내가 죽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묵묵히 헌신한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합력하면서 우리가 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는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중심적인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함께 나눌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도 무엇인가? 여기에만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다른 데 마음 빼앗길 필요도 없고요. 이것을 우리 마음에 담으실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우리 또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까지 여기서 떨어져 나가시면 안 돼요. 우리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구별하실 때 좋은 편에 속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좋은 편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합력해서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기에 애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